반갑습니다. 우리 제5강, 포로들에게 제5강 흩어진 백성들 오늘 같이 공부해 볼 거고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했던 내용 잠깐 정리 한번 해보죠.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중심인물 한 사람은 기억해야 되죠. 지난 시간에 나왔던. 누굴까요? 네, 그달리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달리아가 누굽니까? 네? 누굽니까? 네, 그렇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쵸? 느부갓네살이 임명한 총독입니다. 총독. 유다 지역을 다스리라고 임명했던 총독이 그달리아죠. 근데 이 그달리아의 가문이 아주 대대로 유다 왕국에서 그 왕과 아주 가까운 데 있었던 비서직, 서기관직, 대대로 그런 자리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 그달리아 가문이 또 누구랑 친했습니까? 그렇죠. 이 당시에 활동했던 가장 유명한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랑 아주 또 이렇게 가까운 관계가 서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남아서 그달리아를 돕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달리아의 통치는 몇 개월 되지 못합니다. 거의 뭐 금방 순식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달리아가 미스바를 중심으로 해서 통치를 하려고 했으나 누가 일어납니까? 네, 이스마엘이 일어납니다. 이스마엘은 혈통 가문을 따라보면 뭐 이스라엘의 왕족과 연결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뭐 직계 후손 왕족 뭐 그런 건 아니고 아마 먼 친척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확한 건 알 수가 없는데 이스마엘이 그달리아를 암살해버리죠. 그리고 자기는 어쩔 줄 못하고 그냥 자기는 또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들을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하난입니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라는 인물이 남은 백성들을 데리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이제 우리 어떻게 되냐라고 했더니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잘 머물러라. 바벨론에 순종하면서 잘 머물러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했으나 우리를 바벨론에 팔아먹으려고 하는구나 하고서 어디로 도망가죠? 이집트로 도망가죠. 이렇게 되면서 이때 이제 예레미야도 같이 끌려가고 그 뒤로 예레미야는 아마 그 이집트에서 죽은 걸로 전해집니다. 지금 이제 상황이 이렇다는 거죠. 그럼 지금 팔레스타인 그 유대 땅은 완전 그냥 뭐 리더십을 갖출 만한 사람이 거의 사라져버린 상황인 거죠. 정통성을 가진 리더가 사라져버린 상황. 백성들을 이끌 수 있을 만한 실력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버린 상황. 그러니까 지금 유대 땅은 말 그대로 버려진 땅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약 수십 년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은 그에 이어서 이어지는 내용들을 같이 살펴볼 거고요. 본문 보시면 585년경부터 556년경까지 약 30년 동안의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오늘 등장하는 주요 인물 중 하나는 아흐모세 2세, 이집트 26원조의 파라오, 그리고 에윌무로닥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도 나오는 인물이에요. 26페이지 한번 보시죠. 에스겔 33장 30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인자야, 남편에서와 뒷문에서 너희에 위하여 각각 그 상대와적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게 네, 지금 에스겔 33장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 끄시면 됩니다. 지금 녹화 중이라서 제가. 네. 에스겔 33장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그런 본문이 되겠죠. 그럼 에스겔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 땅에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유다 땅에서 아주 먼 여기가 이제 유다 땅이라고 한다면 바벨론은 이제 뭐 여기니까 이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좀 이따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2차 포로 때 말씀드렸지만 어디로 끌려왔냐면 그발강가에 끌려왔다라고 했어요. 그발강가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이 이제 흘러서 하류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북쪽에서 기어는 서쪽으로 내려가는데 이 하류 쪽에 있는 이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그발강이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그발강은 정확히 말하면 수로라고 그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큰 강이 있고 작은 지리들이 여기저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리들을 끌어다가 수로를 팠다는 거예요. 그럼 수로를 왜 팠냐면 농사 지으려고 팠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 위한
나름대로 국가적으로 수로는 되게 이때는 뭐 포크레인이 있는 게 아니니까 갖다가 사람이 갖다가 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인력이 동원돼야 되는 그런 사업, 이 수로입니다. 그런 걸 팔 정도면 이 동네 이 땅이 나름 신경 쓰고 있는 땅,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땅이란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 지역에 정착했던 인물들이 있었다. 뭐 다른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정착을 했지만 이 그발강가에 정착했던 사람들 가운데 하역했던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근데 그 에스겔의 이제 예언의 한 구절인데 거기 보면은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담곁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담곁, 그렇죠? 담 옆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집문입니다. 집문. 정확히 말하면 이건 그냥 문인데 원어로 하면 아마도 여기서는 집문보다는 좀 더 적절한 번역은 성문일 것 같아요. 성문이 좀 더 적절한 번역일 것 같아요. 그냥 문으로 나와 있어요. 담곁 또는 성문이라고 한다면 또 성문, 성의 문입니다.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디 저기 무슨 옛날 우리나라 조선족 사할린에 막 이런 데서 막 갔다가 어디 중앙아시아에 확 던져졌을 어떤 그런 데서 사는 게 아니고 배경 나오는 용어들을 보면 도시에 분명히 살고 있는 거예요. 성 안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끌려왔는데 어디 뭐 저기 황폐한 땅에 보내져가지고 거기 막 개간하는데 투입되고 막 강제 노동되고 막 그런 상황이 아니고 지금 성 안에서 어떤 도시의 배경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거기 살고 있음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또 거기 보면 그 본문 다시 한번 좀 더 이야기를 보면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제 예언을 하니까 그 예언을 들으러 가자라고 사람들이 막 하면서 같이 가자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들을 들으러 갈 시간이 있었다는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하러 갈 시간이 여유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에스겔 같은 경우를 보면은 우리 앞에서도 좀 봤지만 에스겔은 집도 있었고 아내도 있었고 결혼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끌려왔던 특히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의 상황은 생각했던 것처럼 나쁜 상황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었겠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털을 잡고 살만한 환경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사실 이때 끌려갔던 사람들이 주로 누가 끌려갑니까? 누가 남고 누가 끌려갑니까? 남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경의 표현을 따르자면 비천한 사람들이 남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천한 사람이라는 말은 여기서 이제 신분이 낮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니까 끌려갔던 사람들은 귀족들, 뭐 좀 한가닥 해본 사람들, 또 기술자들, 그렇죠? 그럼 성경 박스 하나 인용을 해놨는데 열왕기하 24장 14절 인용해놨는데 이걸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앞서서 읽었던 내용이긴 한데요.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용사 10,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를 잡아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자기의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뭐 힘 쓴다고 해서 다 장인이 되고 대장장이가 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쏘에 대한 내지는 자신이 다루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끌려가서 거기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농사밖에 못 짓는 사람들은 땅에서 분리돼서 끌려가 버리면 먹고 살 것이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먼 곳에 끌려가다가도 거기서 뭔가를 하면서 살아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바벨론 그 유적, 그 바벨론 도시 인근의 그 유적들을 보면 거기서 여러 개의 그 서판이 뭐냐면 이 당시에는 종이가 아직 없었으니까 종이가 서양에 들어온 건 한참 후대입니다. 서기 900년 이후 너무 한 그 정도 돼야지 이제 나중에 이제 이번 학기에 이제 새롭게 개설될 중세 기독교에서 연대기 보면 이제 거기에도 잠깐 나올 수 있는데 한참 후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는 종이가 없으니까 뭐 이집트 지역에는 옛날부터 뭐 파피루스 뭐 그런 거 썼다고 하지만 여기에는 그런 것들이 자라지라. 파피루스는 이렇게 늪지대, 강가 같은 데서 많이 자라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벽돌 구워내는 것처럼 판에다가 틀을 짜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해가서 그늘에 잘 말리는 거죠.
그걸 이제 딱딱하게 굳으면 끝이 날카로운 펜으로, 철펜으로 그걸 이제 긁어가지고 글씨를 쓰는, 이게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원래 이제 부스러져야 되는데 가끔 이렇게 이게 부스러지지 않고 불에 구워져가지고 이게 오랫동안 남는 경우들이 조금씩 있어요. 이제 남는 것들, 잘 보관해서 남는 것들을 보면은 상업용 서판이에요. 상업용 서판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거기에 뭐 물건이라든지 물건 이름이라든지 뭐 수량이라든지 사람 이름이 써있어요. 이게 누구가 받는 거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써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누가 봐도 이건 상업용, 거래용 서판이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유대식 이름들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업용 서판에 유대식 이름들이 적지 않게 발견됐다라는 건 그 땅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그 상업에 종사를 많이 했다는, 관여를 많이 했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정착했던 그발 강가 또는 텔아비브에 델아비브에 이르러 뭐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는 수로입니다. 수로. 그러니까 농업을 위해서 일부러 파는 수로. 그러니까 여기에 비옥한 땅으로 먹고 살만한 그런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 사람들의 삶은,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 사람들의 삶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물론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뭐,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뭐 이민만 간다고 하도 거기서 정말 고생 해야겠죠. 뭐, 그거를 고생이 전혀 안 됐다, 뭐, 편안하게 대접받았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지만 힘들기도 하고 괴롭기도 했지만 거기서 죽을 둥 살 둥 살라고 하다 보니까 또 살만해지더라. 그런 사람들의 삶이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들에게 유리한 점이라고 한다면 이 바벨론 지역 사람들은 딱히 뭐 특정한 민족에 대해서 뭐 우월감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무시한다거나 그런 감정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 자체가, 바벨론이란 땅 자체가 시작 자체도 이 바벨론이 여기잖아요. 바벨론이 유프라테스강 하류 쪽에 있는 도시가 바벨론인데, 여기가 바벨론인데 이 시작 자체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옛날부터 수많은 민족들이 오고 가고 하는 그런 동네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피도 섞이고 왔다 갔다 민족끼리 막 섞이고 하다 보니까 무슨 특정한 민족, 단일 민족, 뭐 우리 민족이 우수하고 이런 식의 관념들이 싹트기가 적절치 않은 그런 동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바벨론이 차지한 지역이 얼마나 넓습니까? 이쪽 뭐 바벨론 지역, 이 북쪽에 뭐 메디아 지역, 그리고 바벨론 북부 여기 뭐 아시리아 지역, 팔레스타인 북부 시리아, 팔레스타인, 그리고 뭐 이집트까지 거의 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넓은 영역에서 수많은 민족들이 거기서 섞여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특정한 민족을 괴롭히고 막 그럴 만한 그런 사람들이 이쪽에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바벨론 왕궁에 보면 신하들 중에 보면 여러 민족 출신들이 이름이 많이 보입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아는 다니엘이라는 인물이죠. 다니엘은 유대 왕궁에서 왕실에서 제법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던 그런 인물들이에요.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른 유대인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고급 관리로 임명되었음을 또 알 수 있는 서판들이 또 출토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관리들의 이름에 역시 히브리식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여기저기 막 보이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옛날에 뭐 바벨론이 어느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습니까? 아시리아를 망하게 만들었잖아요. 예. 그럼 아시리아 출신이 여기서 등용 안 됐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시리아 출신도 얼마든지 능력이 있고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가서 등용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벨론으로 왔던 사람들은 그 땅에 아주 익숙하게 정착하게 됩니다. 물론 일부는 이건 뭐 에스겔서에도 나오죠. 에스겔서에도 나오지만 일부는 우리는 여기가 정착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우리는 다 갈 거야, 돌아갈 거야 막 그렇게 우겼던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에 정착하면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되게 잘 살았던 것 같아요. 또 제법 성공했던 사람들도 적지 않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 이제 하반부에 나오죠. 26페이지 하반부에 나오면 유대교 신학의 중심지가 됩니다. 이 바벨론 지역이, 이 바벨론 땅이. 유대교 신학의 한 중심지가 돼요. 그래서 탈무드라고 들어보셨죠? 이 탈무드는 사실은 뭐 경전까지는 아니에요. 탈무드는 뭐 경전까지는 아닌데 랍비들이 가르치는 것들, 내용들을 이제 막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거기 보면 뭐 성경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냥 유대인 전설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 뭐 수십 가지 내용들, 우화들, 뭐 교훈을 전하기 위한 문답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적혀 있는데
이 탈무드에 두 개 출처가 있는데, 하나는 이 팔레스타인 탈무드가 있고, 또 하나가 바로 이 바벨로니아 탈무드입니다. 예. 탈무드가 책 한두 권이 아니고요. 그 트럭으로 실어야 된대요. 탈무드로 전체를 보려면. 그 정도로 이게 방대한데, 그 방대한 기록들이 언제 정리가 되냐면, 바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후손들에 의해서 이 탈무드가 정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땅은 유대인들의 거의 제2의 고향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포로 귀환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포로 귀환 측면을 내렸을 때 실제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얼마 안 돼요. 생각보다 얼마 안 돼요. 그 이유는 이 땅에 정착해서 이제 좀 자리 잡고 살만 한데 뭘 또 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의 삶은 전반적으로 수준이 한 중류 정도는 이상은 됐던 것 같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건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말했던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들, 에스겔 선지자가 반복해서 말하기를 너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거기서 잘 정착하고 살아. 하나님께서 너네 지켜주실 것이다. 너네 거기서 없애지 않고 거기서 잘 뿌리 박혀 있으면 거기 그루터미에서 큰 싹을 내겨주실 것이다. 이거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해냈던 것들이거든요. 그것들이 실제로 역사를 보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어디 쪽으로 유대인들이 또 갔느냐,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극구 반대하면서 사람들이 끌고 갔던 곳이 어디냐, 바로 이집트입니다. 두 번째는 이집트죠. 바벨론으로 가면 안 돼, 저기 가면 다 죽을 거야 라고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않고 갔던 사람들은 이집트로 많이들 갔죠. 그럼 이집트에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한번 보죠. 자, 27페이지 예레미야 44장 1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북한의 산 모두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다네스와 놋과 바드루스 지방에 사는 자에게 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읽으시되 네, 예레미야가 이제 예언을 하는데 지금 이미 유대인들이 꽤 많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믹돌, 다바네스, 놋, 바드로스가 어딘지는 거기 27페이지 중간쯤 그 지도에 이제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믹돌이나 다바네스 같은 경우는 그 이집트 이제 북동쪽, 하이집트의 북동쪽을 가리키고요. 놋은 나일강 삼각주가 시작되는, 막 이제 끊어지고 막 시작되는 그 부분입니다. 오늘날 이집트 수도가 어딘지 아십니까? 현대 이집트 수도? 네, 카이로가 바로 이 놋 인근에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옛날 놋 그 땅에 만들어진 건 아니고 바로 그 맞은편 인근에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가 카이로입니다. 또 하나 이제 바드로스라고 나와요. 바드로스는 히브리어 남쪽이란 뜻이에요. 남쪽이란 뜻이라서 이건 어떤 그런 도시명이라기보다는 어느 동네, 어느 영역 그런 쪽인 것 같아요. 근데 에스겔 29장 14절에 보면 거기를 그 고국 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고국 땅이라는 표현으로 나와요. 바드로스 그 고국 땅. 여기서 고국 땅이면 그 이집트 사람들의 기원, 어디서 시작됐느냐 뭐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집트 사람들의 기원은 상 이집트의 테베 그 인근 쪽 아닌가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바드로스가. 그러니까 꽤나 이제 상 이집트뿐만 아니라 하 이집트, 상하 이집트에 흩어져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뭐 이런 거 퀴즈내기 참 쉽겠죠. 유대인들이 흩어져 사는 곳 다음 중 하 이집트가 아니었던 곳은 이야기한다면 바드로스는 상 이집트니까 뭐 이런 문제 내기 쉽겠죠. 네. 물론 그 문제를 내겠다는 건 아닌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 이집트를 보면 가까워 보이죠. 바벨론보다 훨씬 가까워요. 사실 지리적으로 보면 훨씬 가깝고 옛날부터 이 팔레스타인 지역과 이집트 사이에는 많은 교류가 있어요. 오고 가는 많은 교류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서 여기까지 걸어왔잖아요. 실제 여기서까지 여기는 뭐 걸어와도 넉넉잡게 걸어와도 한 달은 절대 걸리지 않는 그런 거리거든요. 천천히 걸어와도 물론 그렇다고 말고 열심히 이제 걸어오면 그러니까 매우 가까운 곳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집트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집트 지역과 여기 사이에 잦은 교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교적이 나오지만 솔로몬 왕이 말년에 자신의 경쟁자가 될 것 같아서 죽이려고 했던 여로보암이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냐면 이집트로 도망가거든요. 이집트로 도망가서 이집트 파라오의 딸과 결혼해요. 그래서 그 힘을 얻고서 나중에 솔로몬 죽고 돌아와가지고 북왕국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양쪽이 아주 밀접하게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이집트 22강조가 이제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프산티크 2세라는 인물이 유대인 망명자들을 발달해가지고 유대인들로만 구성된 용병 부대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이 이제 들어왔다는 거죠. 예. 제2 연대를 보면 595년부터 589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왕국 망하기 직전이죠. 586년에 망했으니까. 거의 그 직전에. 그러니까 상황이 되게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 막 어디 여기 못 있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집트 쪽으로 많이 이제 망명한 거죠.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요하난과 그 패거리들이 이집트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것도 보면 이해가 되는 면이 있어요. 이미 거기에 자기들 뭐 동족들, 혹은 아는 사람들이 정착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왕이면 바벨론보다는 아는 사람 있는 데 가서 거기서 한번 삐져보는 게 낫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달리아가 암살된 후에 요하난이 수만 명의 유대인들을 끌고서 이집트로 망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주로 정착한 곳은 하이집트, 나일강 삼각주 인근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가 옛날에 고센 땅이라고 불렸던 출애굽 직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동네가 다바네스, 믹돌 뭐 저 근처입니다. 저쪽이 이제 고센 땅이라고 불렸던 그 동네입니다. 이게 이제 흥미로운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기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구해 오셨는데 이제 자기들이 제발로 다시 이집트로 들어갔다. 이게 이제 보여주는 신학적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순종, 하나님에 대한 저항, 자신들의 살 길을 찾아 가져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묻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집트로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예레미야에 이제 그런 예언들이 좀 나오는데, 예레미야 같이 끌려갔으니까요. 그나마 이제 마지막 그 증언자일 텐데요. 어디 한번 박스에 한번 내용 있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의원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그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양한 지 끊어버리를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를 하느니라. 예, 지금 뭐를 비판하고 있습니까? 애굽 땅에서 가니까 애굽이 이집트가 아주 다신교로 유명한 그런 동네 아닙니까? 옛날부터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수많은 신전들, 사제들로 넘쳐나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로 가니까 유대인들이 자연스럽게 그 동네 문화에 젖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 뭐 이렇게 다 하는 건데 하면서 뭐 정말 이 신에 대한 그 땅에 사는 여러 그 신들에 대한 숭배가 아주 일상적이란 말이에요.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제사로 시작하고 그 신에 대한 신경을 받고 농사를 마치고 나면 당연히 갖다 바치는 거고 뭘 할 때마다 그 신에 관한 이름들 그것에 빌고 그것에 간구하는 그런 것들이 아주 그냥 일상화되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 어울리면서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선지자는 이집트로 도망갔던 이집트로 간 유대인들을 대단히 비판적으로 봅니다. 바로 우상숭배 때문이죠. 그러면서 뭐라고도 예언하냐면 하나님께서 유다 땅을 벌하셨듯이 이집트도 벌하실 것이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집트로 피했던 그 유대인들도 그렇게 징계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예레미야나 에스겔 모두 선언하고 있었던 거죠. BC 571년이면 에스겔이 포로가 된 지 27년째 해라는 건 이거는 왜 27년째 해일까요? 네, 그렇죠. 이거는 586년 망할 때부터 생 게 아니고, 그때부터 생 게 아니고, 그 두 번째 끌려왔을 때부터 생 거니까 이제 그렇게 되겠죠. 에스겔이 뭐라고 예언하냐면,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이집트를 큰 곤경에 처하게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에스겔 29장에 나오는 예언이죠. 570년, 바로 1년 후죠. 이집트에서 발생했던 내전이 이제 이집트가 벌어지는데 그 내전의 와중에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몰고 그 내전에 참가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요 도시에 큰 피해를 입히죠. 당연히 이제 여기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피해를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집트로 도망왔던 사람들의 지금 상황은 악전루트 정도 될 수 있겠습니다. 살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데 바벨론만은 못했다는 거죠. 전반적인 상황이. 자, 28페이지 보죠. 그럼 또 하나 보면
마지막으로 이제 유대 땅에 남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끌려가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바벨론으로 이집트로 가지 않았던 사람들. 그 땅에 남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남은 사람들의 상황은 어땠느냐? 이건 에스겔 33장, 27절, 28절 한번 읽어주시죠, 먼저.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많이 살린 그를 맹세하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앞두고 부르고 불에 있는 자는 그 짐승에게 넘기게 하고 산성과 불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고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거민의 고난을 끼치게 하니 이스라엘의 성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네, 감사합니다. 저기 참, 네, 이 본문의 내용들을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땅에 남은 사람들과 관련된 예언인데 거기 나오는 용어들이 아주 쌍막합니다. 그렇죠? 황무지, 뭐 산성과 굴에 있는 자들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산성과 굴은 이제 산 위로 도망가고 어디 굴 속에 살고 이런 얘기잖아요. 정작 집에 살아야 되는데 집에 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어디 굴에 들어가서 살고. 왜냐하면 위협이 이제 강하게 오니까 위협 여기저기 막 약탈하러 오고 빼앗기고 죽이고 하니까는 사람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산속으로 도망가고 어디 굴 속으로 도망가고 남은 사람들이 그런 데로 도망가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고, 그쵸? 황폐할 것, 산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굉장히 이제 암울한 그런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사실 원래 이 땅은 그달리아 총독을 임명을 해서 느부갓네살이 뭐 농업을 열심히 이제 농업 쪽, 사실 이 동네에는 자원이 별게 없으니까요. 뭐 자원을 캐가지고 뭐 직접 생산해서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농사라도 열심히 지어가지고 그 동네에서 뭐 수익을 좀 얻어볼까. 아마 느부갓네살의 처음 계산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달리아가 얘기하잖아요. 여기다 뭐 포도도 심고 모도 심고 올리브도 심고 이것저것 심어가지고 우리 창고에 저장하면서 열심히 끝까지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서 그러니까 살 수 있도록 뭔가를 좀 마련해 보려는 두려는 그런 정책들을 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앞서서 이 북쪽 왕국을 정복했던 아시리아가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량으로 여기저기 흩어버리고 다른 지역에 사는 여기다가 또 이주시켰던 것과는 좀 다른 정책이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거기 남아가지고 농사 지으면서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달리아가 죽으면서 이게 이제 파토가 나버립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보면 딱히 기록상에 이 지역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이 뭘 어떻게 했다는 기록이 별로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봐서는 그달리아가 죽은 다음에 그 동네 사람들이 그냥 말을 자기가 이제 할 수 있는데 각자 도생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막 애쓰면서 궁리를 하면서 그렇게 그냥 방치됐던 것 같아요. 사실상 그냥 방치되어 버렸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땅에 산 사람들이 과연 그러면 뭘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되게 치안이 안정된 나라라고 하죠. 미국 같은 경우에 요새 뭐 총기 사고도 많이 나가지고 막 장난 아닌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나라 아닙니까? 치안 같은 것들은 진짜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처럼 한밤중까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깡패 말고 뭐 깽 말고 이렇게 밤새 막 들어오는 나라 별로 없습니다. 제가 뭐 멀리는 안 가봤어도 몇몇 개국들 이제 가봐도 굉장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주요 이유가 뭐냐면 치안 부분입니다. 치안이 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치안이라는 건 공권력이에요. 공권력이 어느 정도 이게 받쳐줘야 일반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시기 유다 땅에는 그런 부분이 갖춰져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무법천지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죠. 완전히 그냥 흩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일단 인구가 대단히 많이 줄어버렸습니다. 인구가 대단히 줄었어요. 왜냐면 벌써 한 망하기 직전부터 한 십수년 전부터 수도 없이 침략을 받고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수차례 포로로도 끌려가고 인근 지역에 나타나기 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대단히 많이 줄었을 겁니다. 인구가 줄었다는 것은 땅에 있어도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는 말이기도 해요. 주로 누가 나가서 죽겠습니까? 전쟁 나면? 팔팔한 젊은이들, 힘 있는 남자들이 가서 죽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남는 사람들은 이제 대체로 이제 힘이 없는 노약자들이 많이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 땅이라는 것은
아무리 좋은 땅이 있어도 텃밭 하시잖아요, 우리 이상경 집사님. 그죠? 텃밭 하시잖아요. 예. 예. 텃밭을 하시는데, 이 텃밭을 한 1년만 방치해두면, 여기는 그냥 예, 완전 이게 밭이었나 싶을 정도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땅이란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해주지 않으면 땅은 점점 황폐해져 가게 돼 있거든요. 특별히 이제 경작지로 개간해서 가꾸던 그런 곳은 더더욱 쉽게 황폐해집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가 이 시대, 이후 시대까지, 로마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생산량이 높은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야만족들이 막 침략해가지고 그 땅에 제대로 농사를 못 지은 지 한 100년쯤 되면서 급격하게 북아프리카 전역이 사막화가 진행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생산량이 떨어져 버립니다. 마찬가지 일들이 아마 이 지역에서도 제대로 경작되지 못한 땅들이 황폐해지고 또 공권 치안이 안정되지 못해서 여기저기 도둑들이나 강도들 이런 것들이 설계치고 또 이 동네에 유목민족도 많이 있잖아요. 유목민족들의 윤리도덕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나와 동맹을 맺지 않은 사람들을 습격하는 것은 아무런 가책이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건 나쁜 거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나와 동맹 맺지 어떤 사람들을 공격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인구 감소, 치안도 안 되고 치안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그래서 에스겔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 같은 어떤 공포와 황폐와 이런 것들 산 사람들은 살려고 어디 산으로 도망가고 굴로 도망가는 이런 굉장히 열악한 상황 가운데 생활해야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살려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인근 사람들과 동화될 수밖에 없어요. 유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인근 사람들이라고 하면 다른 민족들일 것이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와 문화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함께 동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주요 갈등의 원인은 이게 재밌는데요. 사실 하나님 여호와 신앙의 중심지는 이 동네잖아요. 이 동네가 원래 여호와 신앙의 중심지로 여기서 발전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디가 더 옛날 모습이 남아있냐면 여기가 더 옛날 모습이 남아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끌려왔던 사람들 가운데서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어떻게든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키려다 보니까 예전부터 내려왔던 그것들을 더욱 엄격하게 지키게 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문자 그대로 엄격하게 지키게 되는 그게 이제 여기 남은 사람들은 차츰 옆에 있는 사람과 타협하게 되고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들어와 보니까 누가 더 옛날 모습이냐면 여기 이방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더 옛날 모습을 갖추고 있는 거죠. 사실 근데 이게 이게 드문 일이 아닙니다. 어딘가에 고립되어서 무언가를 유지했던 사람들이 옛날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 있어요. 일본의 예인데요. 이거 정확하게 지금 용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일본이 이제 근세에 그 서양 세력이 이제 들어오면서 선교사들이 함께 들어오거든요. 특히 가톨릭 선교사들, 신부들이 들어오거든요. 포르투갈이나 네덜란드 출신의 이제 선교사들이 일본에 들어와요. 그래서 일본의 해안가 마을들에 배 타고 올 거니까 해안가 마을들에 들어와서 거기서 선교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 막부에서, 정부에서 이런 외래 종교, 외래 문화를 엄격하게 금지시키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다 죽이고 막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다 숨어 들어가서 어디 산속으로 들어가서 자기들만의 고립된 공동체를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있어요. 되게 재밌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그 옛날 전해졌던 그때의 모습과 물론 그 동네 이제 현지의 모습이 약간 이제 섞여 있긴 하지만 옛날 그 용어들과 그 의뢰들과 그런 것들을 그대로 갖고 남아있다는 거예요. 네. 계속해서 주고받고 문화를 주고받고 교류했던 쪽과는 다르게 옛날 것을 바꾸서 그들이 딱 끊어져 버리니까 더 새로운 걸 받지 못하니까 그것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전해지고 있다는 거죠. 대단히 흥미로운 그런 모습인데 실제로 이 유대 땅에도 나중에 보면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남아있고 그래서 충돌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크게
세 군데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의 상황을 함께 봤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데는 어딜까요? 이쪽에 살아있는 사람들, 그죠? 지켜줄 사람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정말 내가 뭐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것밖에 없는데, 그것도 잘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점점 약화되고 줄어드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가장 그 중에서 제일 발전하고 여유있게 살았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갔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특히 이 바벨론 포로 기간에 몇 가지 변화들이 생기는데요. 그것들 좀 정리해 봤습니다. 29페이지 보시면요. 먼저 첫 번째, 바벨론으로 누가 끌려갔냐면 유다 왕국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남왕국 유다 왕국, 북왕국 이스라엘 말고요. 남왕국 유다 왕국 사람들이 끌려가는데, 또 유다 왕국 사람들은 다 유다 지파예요. 대개가 유다 지파예요. 뭐 약간의 뭐 시므온 지파나 베냐민 지파가 약간 섞여 있긴 하지만 대개가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기 시작하냐면 유다 사람 또는 유대 사람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이름이 어디에서 나오게 됐냐면 저 바벨론 땅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유대인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 말이 사용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결정된 것이 어디였냐면 이 포로 기간 동안에 만들어진 용어였습니다. 또 하나, 이전에 유대인들은 주로 농업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농업을 중요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이거든요. 이 땅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거기서 그것을 개간하고 간과하고 하셨으니까 열심히 이제 그것에 집중하며 살았던 거죠. 근데 포로 생활이 되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상업과 관련된 것들은 조금 천대하는 경향도 있었대요. 고대로부터. 그런데 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와 보니까 내 땅이 없잖아요. 이제 내 땅이 없으니까 농업에 아주 깊이 종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뭐 소규모로 뭐 이것저것 뭐 자기 땅을 일부러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되게 거기 산 사람들은 뭔가를 만들어 팔거나 수공업이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만든 걸 갖다가 중개해서 또 이렇게 중개해서 판매하고, 이런 상업, 그러니까 상공업에 주로 종사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전에는 농업 중심의 어떤 경제를 운영했다면 이때부터는 상공업 중심의 경제로 주요 산업이 전환됐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후로 이런 경향은 쭉 가죠. 중세시대가 보면은 상공업 쪽으로 아주 유명한 인물들이, 유대인들이 상공업 쪽으로 아주 유명해지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중세 때에 유대인들에 대한 공격이 수차례 있었는데 그 주요 이유가 뭐냐면 쟤들이 돈이 많다예요. 돈이 없으면 굳이 뭐 성가시긴 했을지 모르지만 대대적으로 공격하거나 괴롭히거나 그렇게 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을 공격하면서 그들의 것들 재산을 뺏으려고 애를 많이 썼던 거죠. 세 번째는 언어 부분입니다. 원래 이제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사용을 했었죠. 히브리어를 이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사이에서는 히브리어가 더 이상 많이 사용되지 못합니다. 왜냐면 그 땅의 사람들은 아람어 쪽을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람어를 주로 사용을 하면서 히브리어는 종교적인 언어로만 남게 되고 일상 언어는 아람어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람어를 사용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부분이 신약 시대에 보면은 베드로나 뭐 사도들이 이렇게 막 성경 막 구절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막 선언하니까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쟤네들이 언제 저런 거 공부했대라고 하잖아요. 이거 뭐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인데 뭐 공부하고 말 거 할 게 있어요? 그게 아니고 히브리어를 쟤네들이 언제 공부해가지고 그런 것들 익히고 했을까 막 그런 식의 놀라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문헌은 히브리어는 이제 종교문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일상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이제 많이 잊어버려요. 물론 히브리어랑 아람어 사이에 유사성이 많이 있어요. 히브리어가 아람어 가운데에 그 세부 갈래 가운데 하나긴 하니까. 그런데 아무튼 사용하는 언어들이 이제 많이 바뀌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나중에 이제 포로 귀환했을 때 한 번 더 등장할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일어났던 하나의 에피소드가 이제 성경에 실려 있죠. 네 번째로는 예배 쪽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성전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586년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성전 제사로 예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배 그럼 안 하고 예배 끝?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사람들이 뭘 만들어내기 시작했냐면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서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성경 기록된 그 말씀들을 낭독하고 나중엔 가르치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비슷한 형태의 예배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어디였냐면 바로 바벨론 땅이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그 전통에 대한 강조입니다. 아주 이건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었는데요. 유대인들이 전혀 생뚱맞은 그런 환경에서 살기 시작하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만의 어떤 특별함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 전통을 보존하는 데 굉장히 많은 자원의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여기에. 그래서 전문적으로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외우고 나아가서 하는 사람들의 특별한 계층들이 이 시기에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주요 업무가 바로 이거였어요. 기록된 전승들, 또 율법들 이런 것들을 외우는 것, 정확하게 보존해내는 것이 이 사람들의 역할이 됩니다. 대신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이제 서포팅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로 기간 동안 유대인들의 성격,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저런 사람이지라는 어떤 그런 캐릭터들 대개가 이 포로 기간에 만들어졌다는 거죠. 포로 기간에. 자, 한편 이 포로 기간 동안에 있었던 흥미로운 사건 하나가 있는데요. 다니엘에서 나오죠. 다니엘 4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하므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몸이 하늘 이슬에 덮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네. 이거 이제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주어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화자로서 작용을 하는 거죠. 이제 흥미로운 일인데요. 왜냐면 느부갓네살이 당시 바벨론의 왕이었는데 뭐 갑자기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뭐 손톱이 새발톱처럼 되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처럼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제 실려 있습니다. 뭔가 이게 사실 어떤 이야기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뭘 가리키는 것인지. 그래서 다니엘서 예언이 이제 이거 앞서서 어떤 예언이 있었냐면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되어서 7대를 지나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이 있고 그 뒤에 바로 그때에 그 예언이 있고 나서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기록들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왕이 왕노릇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것도 여기저기 자기의 몸조차 제대로 어떤 치장을 하거나 꾸밀 수 없을 정도로 쫓기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게 아닌가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추정하기를 이게 정확하게 뭘까를 고민을 하다가, 왜냐면 이게 바벨론 기록은 안 나오거든요. 바벨론의 뭐 느부갓네살에게 생겼던 이런 기록들을 뭐 7대가 어쩌고 이런 내용이 전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이건 어쩌면 왕궁 내에서 어떤 변도가 있어가지고 뭐 반란이라든지 쿠데타라든지 그런 게 일어나가지고 왕이 쫓겨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문제는 뭐냐면 바벨론 쪽 기록에 딱히 남은 게 없어요. 그런 게. 만약에 그런 게 정말 있었다면 그런 걸 적어놓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남아있지 않거든요. 근데 또 그것도 설명을 또 하면 이렇게도 할 수 있을 텐데 다시 돌아와서 느부갓네살이 아무튼 돌아와서 다시 왕노릇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 관한 좋지 않은 내용들, 뭐 부정적인 내용들을 일부러 지워버렸다라고 또 말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뭐 그런 사건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 옛날부터 나오는 그런 설명 가운데 뭐냐면 일종의 정신질환을 앓게 되면서 왕이 제대로 왕노릇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30페이지 보시죠. 바벨론 기록에 느부갓네살의 마지막 10년에 관한 이야기가 거의 안 나와요. 마지막 10년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 그 이전에는 대단히 많은 기록들이 나오거든요. 느부갓네살이. 왜냐면 거의 뭐 해마다 원정을 했으니까 해외 원정하면서 여기를 공격하고 여기를 굴복시키고 누구에게 조공을 받고 어디에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진압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막 빽빽하게 쭉 써있다가 말년에 관해서는 근 10년 동안
별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망을년의 그 10년 가운데 적을 수 없는 어떤 일이 있었고 그것을 다니엘서가 기록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한편 그렇게 느부갓네살이 이 지역을 사실 벌벌 떨게 합니다.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누구였습니까? 나보콜라살. 그렇죠. 아버지 나보콜라살과 함께 아버지가 이 지역에서 바벨론에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세력을 넓히고 아시리아를 쫓아내버리고 시리아 지역, 이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다 정복하고 이집트까지 위협했던 거의 혁혁한 인물이죠. 이 한 사람이 이 전체를 다스리게 됐다는 건 굉장히 큰 신이죠. 굉장히 능력이 업적이죠. 근데 그렇게 했던 느부갓네살이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죽게 됩니다. 562년에 죽죠. 그리고 그의 아들인 에빌무로닥이 왕위에 오릅니다. 에빌무로닥은 마르둑이라는, 마르둑은 바벨론 신 이름이에요. 최고 신 이름이 마르둑이에요. 그래서 메로닥, 마르둑, 이런 이름들이 이제 사람 이름, 특별히 왕의 이름에 왕명이거든요. 왕명에 많이들 들어가죠. 그 사람이 이제 즉위를 합니다. 우리가 관련돼서 예레미야 52장 31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호야김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그 바벨론의 에빌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 여호야김 왕의 머리를 부러뜨렸고 감옥에서 풀어졌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는 예레미야도 여호야김이 사로잡혀간 지 37년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37년에. 바벨론의 에빌무로닥이 왕위에 오릅니다. 새로운 왕위에 오르게 되니까, 왕이 새로 오르게 되면 축하하는 의미로 감옥에 갇혔던 죄수들을 막 풀어주기도 하고, 이게 은사라고 부르죠. 은사, 은혜의 은자. 그래서 그런 은사들을 이제 베풀게 됩니다. 아마 그 일환으로 여호야김이 감옥에서 풀려났고, 여기 보면, 단지 그것만 나와 있는데 그 뒤에 보면은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게 해주었다라는 표현도 나와요. 그리고 왕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었다라는 표현도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까지는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여호야김이 사로잡혀 가가지고 왕으로부터 직접 이렇게 공급도 받으면서 먹고 살만해졌다, 괜찮은 대접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라고 우리가 앞서서 배웠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을까 알 수가 없지만. 유대 땅 가운데서도 왕에게 반발하는 그달리아를 죽여버리는 그런 이스마엘의 그런 일도 있었고, 또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죠. 하게 되면서, 여호야김이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니까 상황이 점점 안 좋아졌던 거야. 처음엔 왕실로부터 기름도 공급받으면서 좀 살 수 있었다라는 그런 기록들도 남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상황이 안 좋아졌던 거죠. 그런데 새로운 왕이 즉위하면서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야김이 몇 살 때 왕이 됐습니까? 여호야김이 몇 살 때 왕이 됐습니까? 18? 그 나이였어요. 근데 사로잡힌 지 37년이 지났어요. 그럼 몇 살입니까 지금? 그건 50, 그죠? 네. 진짜 이 여호야김 일단 장수가 있습니다. 네. 상황도 좋지 않았는데 그 어린 나이에 즉위해서 아버지가 갑자기 사로잡혀가지고 죽어버리고 갑자기 왕이 됐다가 왕이 된 지 100일 만에 쫓겨나서 끌려와가지고 별의별 일들을 다 겪으면서 감옥에까지 살아남았는데 그게 50대까지 그렇게 남았다는 거죠. 진짜 파란만장하죠. 이 여호야김의 삶만 보더라도. 근데 그 나이가 되고 나서 드디어 이제 풀려납니다. 이게 바벨론에 끌려와 있던 유대인들에게 어떤 사인으로 여겨졌겠냐는 거죠. 이제 회복의 때가 됐나 보다. 하나님께서 끌려와 있는 우리에게 드디어 이제 새로운 회복의 어떤 은혜를 베푸시려나 보다라는 생각,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겠죠.
근데 여기에서 끝납니다. 예레미야 기록이나 나중에 이제 역대 기록이나 여기서 이제 끝나게 돼요. 더 이상 이제 나오지 않죠. 에밀 무로닥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반란으로 제거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네르갈사레셀. 근데 네르갈사레셀 성경에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그 왼쪽 박스에 보시면 유다 왕국을 멸망시켰을 때 거기에 있었던 바벨론의 고관 중 3명, 고관 3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누굽니까?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네부와 살스김 이런 3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에요. 네리겔사르라고 부르는데 그 바벨론 쪽 이름으로 네리겔사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560년에 왕위에 오릅니다. 이게 이제 재밌는 거죠. 바벨론 쪽 기록을 보면 이 네리겔사르는 그 무슨 사제 쪽이었다고 추정이 돼요. 점성술사, 사제 그쪽이었다고 추정이 되는데 여튼 그런 배경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군대를 모르고 왔다는 거. 만약에 이 사람이 예전에 유다 왕국을 멸망시켰을 때 거기 있었던 그 사람이라면 이름이 똑같으니까 동일 인물이라면 이건 이제 흥미로운 인연이겠죠. 또 네르갈사레셀이 왕이 됐을 때 벌써 시간이 꽤 지났잖아요. 왜냐면 그 유다 왕국을 정복했을 때의 고관이었으면 나이가 적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로부터 지금 39년이 흐르잖아요. 30년대 한 중반쯤 흘렀겠죠? 여기까지 사로잡히고 이제 10년 후에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한 30년가량이 더 흘렀으니까 그때 나이보다 지금 나이는 훨씬 더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가서 자연사합니다. 죽어버립니다. 4년 만에. 그리고 그의 아들인 마르둑이라는 인물이 왕위에 오릅니다. 556년에. 근데 나이가 어린 왕이 처음부터 왕위에 있는 것은 어렵죠. 이 동네가 지금 주간지 쌀바람 나갑니까 지금. 계속 반란 일으켜서 자기 네르갈사레셀도 그랬으니까. 왕위에 오른 지 2달 후에 나보니두스라는 인물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네르갈사레셀의 아들인 나바시 마르둑을 죽여버리고 새로운 왕이 되죠. 나보니두스가 바벨론의 공식적인 마지막 왕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벌써 망해요. 네, 벌써 망해요. 거의 순간 불일 듯이 이런 걸 확 다 정복하고 나서 금방 망해버려요. 네, 금방 망해버립니다. 이 막판에 있었던 이 왕위 계승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족보가 다음 과에 이제 실려 있습니다. 다음 과 예습하시면서 먼저 좀 공부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왕실 내에서 정변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 동네에 사는 그 유대인들도 바짝 긴장했겠죠. 지금 상황 자체가 이제 좀 살만한가 보다, 풀리려나 보다 했는데 그 뒤로 10년도 안 돼서 5년 사이에 벌써 왕이 몇 명이 갈아치워지니까 이 상황이 아주 흥미로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바벨론의 마지막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기억해야 될 주요 연대 한번 보면 586년에 그달랴 총독이 암살되죠. 그리고 562년에 느부갓네살이 사망하고 에빌 무로닥이 즉위합니다. 이때 여호야긴이 석방되죠. 556년 나보니두스가 바벨론의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 나보니두스라고는 안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의 이름은 벨사살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다니엘서에 보면 벨사살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데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그것도 술 마시고 있다가 죽었다 그 얘기로 이제 나오잖아요. 요거가 또 할 이야기가 조금 또 있습니다. 요것도 다음 시간에 요것들은 좀 이야기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을 너무 빨리 한 것 같아. 숨이 막 차요. 숨이 막 차요. 말을 좀 천천히 해야 되는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